말씀의 제목은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론에서는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또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의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우리들이 응답이 없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일탈행위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역동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런 힘도 없으면 일탈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부싸움을 한다.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더 늙어지면 싸울 힘도 없어지거든. 그렇죠?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동적인 힘이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일탈행위로 하고 또 넘어지고 타락하고 하려는 것도 올바로 세우고 나를 세우는 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계, 우리를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성숙했다라는 말은 한계가 왔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영적 세계를 모르고 철들은 사람 보고 성숙했다,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계가 왔다라는 거고요. 또 미성숙하다는 말은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숙했다는 것은 미래의 것을, 앞의 것을 미리 봤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 자신을 차단시키지 말라는 거죠. 됐다 안 됐다,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 복음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과 또 세상의 학문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자꾸만 한계를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에게 각인시키죠.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런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 가르쳐 주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대를 노리는 영적 세계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무한대로 도전하는데 그것이 접신 통해서 때로는 명상을 통해서 템플 스테이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한대에 도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능력이 접하게 되겠죠.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잡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무한대를 잡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묵상 운동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작품을 만들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보면 보좌의 성격을 가진 플랫폼이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만 가지고도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보좌와 늘 이 연결되어지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부모님들인데요. 부모님들은 시간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렘넌트는 지금 응답이 없어도 됩니다. 준비하는 시기고 성장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실수 하나 한 것을 실수한 것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또 일탈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탈행위 했다고 해서 또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탈행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걸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무슨 얘기했냐? 꿈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 들으십시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하더이다. 또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죠. 11별과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보고 책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 말씀에 그것을 꿈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는요. 모세의 어머니가 엄청난 것을 본 겁니다.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죠. 그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석 달을 숨겼다가 이제는 정말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숨기면서 석 달 동안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나일강에 정말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때까지도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계속 보좌와 소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 여자기 때문에 요게벳이 레위 여자 아닙니까? 피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24주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도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놓고 젖을 뗄 때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보내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떠나보내고 그러면 찬양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죠 서럽고 안쓰럽고 이런 게 확 잡힐 텐데 한나를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엄청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걸 봤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이 찬양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될 때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이를 떠나보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황폐해지고 영이 가난해진 사람은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게 막 다른 것이 밀려오겠죠. 근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보면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것도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근데 그 현장에 가서 형들에게 가서 정말 말하자면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신분을 보낸 거죠. 이것이 세계를 바꾸는 유일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부름을 안 시켰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중요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엘리사가 이 죽음 직전 지명수배를 당한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불로써 응답해가지고 850명을 다 죽이게 되죠. 자, 그러면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낙담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노덴나무 아래에서 나만 남았으니까 이제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 불러가 주십시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서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달려가게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미션, 조용한 세밀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누굴 이 제자로 삼냐면 엘리사를 부르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도 정말 이런 지명수배 당한 엘리야가 부를 때도 따라서 나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지명수배자가 부르면 같이 죽음의 일기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너도 한패다 그러면 잡히면 같이 죽게 되는데 그걸 따라 나갔다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봤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왕으로 이렇게 뽑힐 때는 지금 유대인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을 때는 가서 유대인을 말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알고 이거를 딱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를 봤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지금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여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정말 이거는 미래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부모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정말 시대를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주면 자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237 나라가 살아나겠죠.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죠. 언약의 제대로 들어가도록. 언약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모태신앙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30년 했습니다. 많이 만나보거든요. 근데 뭐가 없느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만 오래 다녔지 구원 받은 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18번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노래방 가도 노래하세요 그러면 18번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붙잡은 언약. 그 이번 주 붙잡을 언약. 그렇죠? 오늘 붙잡을 언약. 그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 때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달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왔을 때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하고 자녀를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일과 이걸 전부 다 얘기했더니 이드로가 양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죠? 원래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완전히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일이 끝난 후에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걸 보면서 그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울 것을 말해준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에 능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자꾸 사무엘 이름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막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으니까 난 너를 안 불렀다. 또 와서 자죠. 예, 언약궤 옆에 주어졌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막 뛰어가서 부르셨으니까 안 불렀다고 얘기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알고서 다음부터 너의 이름을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지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정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중앙교회가 정말 우리는 어떤 거냐면 카리스마적인 목회 그게 목사는 저한테 없어요. 부흥하는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교회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카리스마가 없으면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거는 진짜 복음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복음은 목소리가 막 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힘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카리스마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나와야 그래야 목사님 다음에도 누가 서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목사님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불러내고 힘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목사님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따라다닌다면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라지고 나면 다음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시험 들겠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 있는 목회 그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말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교회가 또 갈라지고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시아주한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에 능력이 없는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에게 중요한 걸 전달해서 또 그 렘넌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오바댜는 위기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숨긴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 왕 밑에서 그렇죠. 오히려 찾아다가 갔다가 바쳐야 되는데 내가 이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찾아내가 꼭 자기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그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토굴 속에 다 숨겨놓고 거기다 음식을 다 제공해주고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바댜였습니다. 네. 이런 제자가 나오면 시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에 다니엘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절대 할 수 없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 고기 나는 안 먹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포로로 왔는데 여기서 나는 뜻을 정하고 한 번 죽는 거죠.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건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죠. 예, 정말 야채만 먹고도 이 얼굴빛이 좋아지는지 고기 먹은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가지고 증거가 안 나타나면 우리가 따르겠다. 증거가 나타나면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내용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 절대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은 전부 다 회당으로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회당 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건데요. 왜 회당입니까? 거기에 렘넌트에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춰서, 렘넌트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 뭐죠? 렘넌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버리면 그 렘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무너집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무너진 사람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게 24 되어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같이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또 길을 가면서도 누구를 만나면서도 계속 그 24가 되어지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서 인생에 답을 준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생명을 붙잡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특히 전도자는 붙잡고 계시는, 사명 다할 때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도 배가 다 부서지는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 맡기신 것처럼 바울이 영적 선장이 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20년, 30년 후에 그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고 그것이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 복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 힘을 길러야 되겠죠.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힘이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합니까? 밤낮으로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요, 계속 우리가 오토매틱이라 그러죠. 계속 자동으로 굴러가듯이. 자동차에 한번 시동이 걸리면, 말하자면, 가스나 휘발유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요, 시동을 끄지 않는 한 계속 모터가 돌아가는, 엔진이 돌아가는 거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24 함께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도 안 하고 모든 예배 다 빼먹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어.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될 것 같은데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뻥 터지고,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막 찾아오고, 갑자기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그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과 제자들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고 찬양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해지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플랫폼은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그 축복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보좌화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과 차단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힘을 만나고 한계를 만나면 내 힘은 깨갱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문제와 사건이 다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 보좌와의 축복이 있으면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기게 되고, 또 살리게 되고, 치유해 주게 되고, 답을 주게 되고. 그렇죠? 상처 받는 게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의 배후에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건드리는 만큼 강한 자가 와서 건드리면 상처 받아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로 보좌와의 축복, 또 현장을 보좌와 만드는 이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 축복이 이제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237 나라의 사람들 만나고 답을 주게 되고, 바로 이 축복으로 세계의 보좌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이 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살리고 남을 것이라는 것. 작지만 세계를 바꿀 것이다라는 것이죠. 작은 사람이 세상에 볼 때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고, 영적인 힘을 기를 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될 시간.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세계에 나의 영혼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리하며 편집하며 하나님의 것 가지고 또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우리 모든 것을 보좌화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히려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바꾸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